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홀로 거두시며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가 6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교동문 36번입니다. 교동문 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전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안홍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맛비가 교체하는 계절 속에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과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의 음성에 둔감해졌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철 재해와 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믿는 이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과 각종 행사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선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하시며 주일학교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병환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낙심을 주께서 친히 싸매어 주시고 회복의 속도를 조율하시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가족들에게도 지혜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동행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섬기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자신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찬양과 방송, 주방과 안내, 청소와 주차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위로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겐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가진 성경 신약 264쪽 어간됩니다. 제가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이 시간 저희 자신과 더불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를 받아주셔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릴 때 각각의 그 마음에 담겨진 그 중심대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물질이 어려움이 없도록 10의 1조의 복을 주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가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정한 대로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헌신하고 물질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주사 그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 마음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붙드심이 있으셔서 강건케 하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자리에 그렇게 나오고 싶지만 아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찾아가 주사 심령으로나 아버지 육신으로나 강건케 하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먼저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임명입니다. 추가 임명은 할렐루야 찬양 대원 이선주 성도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선주 성도님, 네, 자리에 서 계시는데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성도를 2025년 대성교회 할렐루야 찬양 대원으로 임명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교회 섬기던 데가 있지만 결혼한 이후 시부모님과 남편을 따라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가운데 한몸 되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같이 찬양대원에 임명받게 하셨사오니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이제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들이 많아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하는 식구들 되게 하옵시고,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또 이루며 주신 은혜가 크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복 주신 대로 많은 아버지 좋은 것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이제 또 교회를 섬겨야 될 또 여러분들이 계신데 교회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섬김의 복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이선주 성도님을 2025년 대성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앞뒤 좌우 보시며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운데 제가 이름을 불러도 될 것 같아서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윤양숙 권사님이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셔서 바깥 출입을 거의 못 하시는데 그렇게 사모하셔서 예배는 늘 영상으로 보시고 댓글도 다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마음대 또 용기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실 수 있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윤 권사님? 괜찮으시면 잠깐만 일어서는 것도 쉽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교회 오셨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중앙에 계십니다. 네, 힘드셔서 마음도 힘드시고 몸도 힘드셔서 나중에 보시면 윤 권사님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 한번 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새 가족들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준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마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부 여름 사역 보고를 동영상과 우리 청년부도 같이 오셨는데 찬양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일학교 여름 사역 유치부, 요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부장 지도자들 먼저 모여서 강평회 하고 수고한 분들 교회에서 잠깐 식사 대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여전도 연합회 하계 수련회가 내일 모레 양일간 승동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고 태도가 새로워진 사람을 입으라 라는 주제로 해성교회 정명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터인데 많이 가셔서 그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교회와 또 다르게 기도원에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들도 하계 수련회 있는데 보통 교회 근처에서 하다가 이번은 좋은 교회를 소개를 받았어요. 너무 멀어요. 여수인데 여수 더 큰 은혜 교회인데 뭐 한두 시간 가서 약속을 해놔서 교회도 좀 찾아보고 주일학교 청년 사역들 청장년 어떻게 하는지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목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갔다가 늦게 올 터인데 잘 다녀오도록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대학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전체를 3년에 걸쳐서 공부하는 거고 언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적절한 시간대 주일, 수요일, 토요일 날 보셔서 시작하면 됩니다. 9월 3일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보시고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문의 주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북지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가 8월 28일 목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평창 피닉스 파크에서 있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름 적어놓고 VIP로 기도한 지 오래되는 분인데 오셨고, 손순자 씨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따 끝나고 잠깐 뵙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교회에서 VIP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던 분들을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그때 혹시 못 보내주셔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본인들이 어쩔 줄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남편들이 오신 분도 꽤 있으세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오시면 교회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교회에 또 깊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압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에서 작정하여 이름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두고 찾아가 만난 분들을 그때는 아니어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순자 씨, 주께서 우리 교회 불러주셨사오니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또 예수 믿는 기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지만 우리 아내분들의 오랜 기도와 그 사랑 외에 하나님 합하여서 남편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사 부부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즐거움도 알게 하시고 주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윤양수 권사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에 나오고 싶지만 운신의 폭도 좁고 혼자 다니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 올수록 도와주셨으니 아버지 육신의 건강을 주시옵시고 바깥 어르신과 가정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이 가운데 아버지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든 가운데도 은혜 사모하여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형편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사 모두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같이 기뻐하며 살게 도우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한 분 한 분마다 찬양의 가사말이 일상의 삶의 신앙이 고백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사는 가운데 주께서 붙드시는 모든 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 대한 찬양이 좋은 찬양들로 여럿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 가사말을 찾아서 함께 제가 가사말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찬양대도 아마 이 찬양을 부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 같고 청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연평한 씨가 작사 작곡한 교회라는 찬양인데, 이 궁금해서 연평한 씨는 그러면 싱어송라이터고 작사하고 곡을 쓰는데 어떻게 영감을 받는지 인터뷰한 게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을 작곡할 때 영감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교제하다가, 때로는 마주치는 어려움들 속에서 노래를 만들곤 합니다. 연평한 씨가 작사, 작곡하는 것 중에 교회가 꼭 여기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다가 영감을 받은 곡이, 곡 중에 하나가 교회라면 저도 지금 성경을 3년에 걸쳐서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도 언약,
하나님 나라 구속사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서를 읽는 가운데서 저도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곳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에 속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입니까? 또는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면서 사실은 이것저것 막 서로 논쟁하다가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질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저 자막은 잠깐만 놔두십시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답을 드린다면 교회는 먼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냥 믿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정말이십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좋은 건물을 가진 교회를 부러워하거나 원하지 않으세요? 좋은 공간으로 여기저기 채워진 교회. 최소 주차장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예배 드리러 오면서 짜증 안 나고 땀 안 흘리고 들어올 것이고, 주차하면서 아이들을 맡겨서 주일학교 교육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뭐 예배를 드리지 않나 이런 생각은 있을 거고, 여름에는 교회 들어올 때 더울게 왔을 때 냉방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추운데 왔을 때 난방 장치는 되어 있어야 되고, 더군다나 요즘에 웬만한 교회 다 되어 있는 카페 시설이 되어 있고 도서실도 있고, 할 수 있으면 요즘 어르신들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여기저기 편하게 있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있는 공간쯤은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라고 노래도 부르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게 말과 또 생각이 좀 다른 것을 모순되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인 저도 그러고 싶으니까요. 할 수 있으면, 가능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늘 얘기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공간 잘 배치해서 잘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서 기분 좋게 지내고 편안하게 지내고 여기서 기뻐하며 즐겁게 지내다 가실 수 있을까? 있는 공간에서 이것저것 하려니 다 부족하니 잘 되려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뿅 뭐 교회 건물을 주시는 않을 터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셔서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 건축 잘하면 되죠. 믿습니까? 네, 내가 소리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헌금 강조, 건축 헌금에 대한 거 14년 만에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원론으로 돌아가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아무나 모였다고 교회가 됩니까? 아니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내려주세요 하면, 교회는 유기적 교회, 뭐 선교적 교회, 사도적 교회,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을지라도 저는 가장 간단하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과 더불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 다음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에 자신의 사도됨을 부르심 소명과 연관하여 말하고 있고, 1장 2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부르심.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들의 모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 공간, 뒤로 하시고 성경적 원론에 의하면 그러합니다. 그럼 두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사람들의 모인 교회에서는 그러면 누가 또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대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그 시대에 멋진 철학과 트렌드 유행이라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위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장점이 단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되게 많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사랑장 거기에 나오는 게 은사들이 가득 있어요. 이만큼 고린도 교회는 은사로 충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됐습니다. 선물을 받은 자 되어서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낫다고, 내가 받은 게 더 탁월하다고, 내가 더 유명하다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다 받은 은사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자기끼리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기 더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신 은혜가 탁월한 지도자들을 많이 주셨어요. 탁월한 지도자들을 많이 주셔서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젠 또 어떻게 싸우느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지도자들 뒤에 서서 나는 누구 편에 있다, 나는 누구와 가깝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자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1장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 너희가 각각 이르되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좋은 지도자가 있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훌륭한 분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뒤에 서요. 줄 서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이렇게 싸웁니다. 어쩌면 저는 지도자 뒤에 서면서 자신이 그와 동일하게 여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누구하고 친해? 나 누구하고 밥 먹었어? 난 누구하고 잘 지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과 자신을 동격에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문제, 이런 것들, 바로 이 가운데서 지금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또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될 때 문제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대단히 조심스럽게 혼자 생각이니까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한국을 떠나 있으니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달라요? 예, 우리는 당연히 쉽게 대답하는데 우리가 마치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구별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물었던 질문,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부터 시작해서 문제시 되는 걸로 찾았는데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지인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장점이 단점인데 돈을 너무 좋아해서 관련돼 있으면 양해하십시오. 혼자 생각이니까 돈 때문에 망할 수 있고, 일본 사람들은 또 양해하십시오. 성적인데 매우 개방적이어서 거기에 문제가 많을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분열, 분쟁하는데 아주 도 같아서 나눠서 싸우다가 끝날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조선 말도 그렇게 칠러, 친미, 친중, 친일 그렇게 싸우더만 지금 이때도 왜 그렇게 싸울까요? 근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그리고 지도자를 놓고 싸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제발 좀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좀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고린도 교회 주신 은혜가 성령의 은사들, 다양한 은사가 고린도 교회 주신 은혜가 탁월한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로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다툼의 원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잘못입니까? 선물 주신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다툼 분열의 문제가 바로 그러합니다. 다툴 때 문제가 늘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 연평한 씨가 교회라는 찬양 가사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저는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무시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그런 타입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가운데 들어가 보면 각각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본인들 생각으로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내 생각이 성경적이라면, 정말 내 생각이 성경적이라면 그 성경적에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뜻이라고 여길 때 시금석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인가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 근원이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은사가 충만하고 탁월한 지도자 밑에서 분열을 계속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되라고 말한 바울은 그 하나가 되는 근거가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만 그렇지 목사님 그리스도 중심이 뭡니까? 목사님도 말은 그리스도 중심인데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 뒤에 숨겨서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을 때 전 성경적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할 때는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느냐? 그겁니다. 성경적입니다. 정말로. 기독교와 타종교가 구분됩니다. 이쪽으로 제가 공부를 조금 해서 아는데 기독교와 타종교가 어떻게 구분되냐면 십자가로 구분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타종교에도 명칭은 다르지만 구원과 비슷한 용어가 있습니다. 구원, 해방, 해탈, 그다음에 벗어남, 여러 가지 용어로 비슷하게 쓰여지죠. 그렇지만 어떤 종교도 자기가 구원, 해탈, 해방, 벗어남, 이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피조물들을 위해서 피조물과 같은 모양이 돼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양이 되어서 피조물들이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문제, 기독교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자기 몸으로 해결해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죄를 범하여서 모두 지금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양을 입고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양이 오셔서 지내시다가 피조물이 지은 가장 큰 문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죄의 문제를 피조물이 죄를 졌으면 피조물이 해결해야 되는데 피조물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창조주가 친히 피조물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그 일을 해결해 주신 종교가 기독교 외에 어디 있습니까? 아시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이루어진 종교가 기독교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잠깐 두십시오. 저 자막을.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는데 도가 원래 원어로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쉽게 다시 풀어서 말하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또 십자가의 말씀 또는 뭐 메시지라고 합니다. 메시지 하면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의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인가?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자들이고, 한 부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기는 부류입니다. 이제 자막은 넘겨줘도 됩니다. 왜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메시지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지금 십자가가 여러분 돈 많이 내서 금 도금을 하든, 그래서 금 세공 도금을 해가지고 정말 금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뭐 24K 뭐 해가지고 하여튼 금으로 해가지고 목걸이를 기가 막히게 만들든지 아니면 집에 어떤 형상으로 해서 갖다 놓고 지내든지 뭐 그렇게 놓을 수 있지만 원래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것도 가장 처참한 사형틀입니다. 거기 가면 지금 십자가 곁에 있다고 하면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있고, 십자가 주위에는 새들이 이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십자가는 가장 그 처참한 사형틀이어서 로마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은 어떤 죄를 져도 십자가에서 죽이진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부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노예이든지 아니면 반역자든지, 국가 반역자든지 노예든지 이런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또 어떤 건가?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구원해 놓은 계획 가운데 이렇게 써놓은 거를 유대인들은 문자만 보고 기억합니다. 거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할 그때에,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저주를 받은, 나무에서 저주를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모든 말씀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냐? 구원을 얻을 길이 그 외에 어떤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금 젊을 때는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좀 더 많은 돈을 얻고 싶고, 승진을 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고, 여러 일이 되는데,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어떤지, 뭐 하다가 못 하든지 가든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다음에는 뭐가 기억나는 줄 아세요? 죽음이 다가옵니다. 저는 목사가 되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장례를 많이 맞는 거니까 비슷한 또래에 비하면 친구들도 좋아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보니까 죽음, 그렇게 원하는 걸 얻었던 친구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소위 뭐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에서 임원하다가 나가서 지금 사장해요. 정말 부사장, 사장하는 친구도 있어요. 임원해가지고. 근데 뭐요? 그래서 뭐요? 똑같이 먹고 사는데, 먹고 자는데. 죽음 이후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 이후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지낼 걸 아십니까?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천국은 주일학교 아이들 노래 부르고 돈으로 못 갑니다. 그렇게 벌려고 했었던. 천국은 힘으로 못 갑니다. 천국은 지금 외모 지상주의 잘생겨도 어여뻐도 못 갑니다. 천국은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천국 갈 준비 되셨나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를 아무리 많이 얘기하고 믿습니다 수없이 반복해도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까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인종에 상관없이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요 구원 얻는 유일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런 능력을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1장 30절을 해주시고 그 자막도 잠깐 두십시오. 제가 뒤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먼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으셨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셨습니다. 거기서 나셔서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목적 있게 보냄 받으셨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 중생한 자.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바람이 불며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모르나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가 뭘 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예수는 주라, 하나님은 아버지라, 입술에 고백 있게 만드는 성령의 중생케 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더 큰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교회 안에서, 교회에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아 믿는 무리로 부름받은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든, 돈이 있고 없고를 따라,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라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서 주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이게 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부여받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믿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러기에 교회는 다른 어떤 것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유일한 표지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어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 한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사 죽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가 한 일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래서 연합한 자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갖고 남은 생에 힘있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강건케 세워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됨, 교회 안에 우리의 위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의 그런 은혜, 주 안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 붙들고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지적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뒤로 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고난주간 외에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찬송 1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기도를 마치면 예배는 마칩니다만 여러분 다 그냥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은혜를 사모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지 먼저 부장 집사님이 잠깐 보고하고 동영상 이후에 준비한 찬양 보내면서 우리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같이 기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십자가, 오직 십자가, 사랑하며 자랑하며 십자가로 살기로 다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